예, 그래서 오늘은 오케이까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하시고 오시군을 베푸시고 복을 주실 간구합니다. 주의 영을 충만케 해주시고 또 오늘도 참으로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고 잘 듣게 해주시고 또 마음의 말씀을 잘 간직하도록 해주시길 원합니다. 깨닫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영을 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저희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잘 받아서 또 이 말씀이 저희한테 효과적으로 또 강력하게 권능 있게 일하는 그런 체험들이 있게 하시고 모두 열매 맺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공부할 본문은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 주제로 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자기 부인이란 내가 아니오입니다. 내가 아니오. 우린 누구나 자기의 뜻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누구나 자기를 내세우고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래 주님은 제자들에게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지니라, 나를 따를지니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첫 번째가 denial, self denial이 자기를 부인하고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제자 요건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은 self realization, 자기의 자아 실현이라고 하죠. 자아 실현을 성공이고 행복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기를 낮추라,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죽은 자로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2, 3절에도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뭡니까? 내 생각이나 내 판단이나 내 뜻이 아니라 주의 생각, 주의 판단, 주의 뜻을 우선하고 그것을 옳다고 믿고 따른 겁니다. 주의 생각이 더 크고 높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혜와 판단은 사람의 지혜와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이는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이 아니며 또한 너희 길들은 내 길들이 아니기 때문이라. 주가 말하노라. 실로 하늘들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들은 너희 길들보다, 그리고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보다 높으니라.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말씀, 주의 판단, 주의 뜻을 구합니다. 우리 주께서는 철저히 자신을 낮추셨고 자기를 부인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몇 구절을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으로 왔어. 요한복음 5장 30절. 주님께서 계속해서 나는 아니요, I am not 하는 장면이 요한복음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I can do nothing. 이렇게.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나는 듣는 대로 심판하는 내가 내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 뜻을 구함으로 내 심판 의로우니라.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내가 내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응? 주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아무도 할 수 없는 크고 위대한 일들을 수없이 많이 행하셨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내 능력 봤지? 이게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그럼 지금까지 주님이 하신 일은 뭐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크고 놀라운 일들을 참 많이 하셨는데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이 말은 그분이 행한 모든 일에 대해서 내가 아니라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내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뜻을 구함으로, 내가 내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내가 뜻을 한번 펼쳐보겠다. 이게 정치인들이죠. 정치인들이 왜 정치한다고 그래요? 자기 뜻을 한번 세상에 펼쳐보겠다잖아요. 응? 자기 어떤 정책이나 이것을 한번, 그게 정치인들의 꿈이에요. 근데 주님께서는 내가 내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이것이 전형적인 자기 부인입니다. 뒤로 6장 38절. 나는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내려왔느니라. 나는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아니하고, 내 뜻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 말. 이 말씀에서 나는 아니요, 나는 아니하고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죠? 나는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아니하고, 이 말씀대로 주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오셨고 아버지께서 행하라고 하신 모든 말씀을 다 마치셨습니다. 십자에서 주님께서 it is finished 할 때는 내가 내 뜻을 다 마쳤다, 한 세상 원 없이 살았다가 아니죠.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다 마치셨다, 이 말이죠. 이 말은 주의 뜻을 행했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 역시 모두 아버지께 받은 말씀입니다. 뒤로 넘기셔서 8장 28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을 들어 올린 뒤에야 내가 그인 줄 알며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 아버지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대로 내가 이것들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아버지를 증언하신 겁니다. 주님은 아무 일도, 아무 말도, 아무런 판단도, 아무런 뜻도 스스로 자신의 것이 아니다. 모두 아버지에서 받은 대로 그분의 뜻대로 행하셨습니다. 그분의 죽으심이나
죽으심 역시 아버지 뜻이었고 그분의 명령이었습니다. 뒤로 와서 요한복음 10장 18절 계속 나와요. 이런 말씀이. 나는 이 명령을 내 아버지께서 받았느니라. 나는 이 명령을 내 아버지께서 받았느니라. 우리는 자아를 실현하고 자기를 높이는데 전념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자아 실현에 대한 아무 뜻이 없었습니다.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오직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빌립보 1장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따라 내가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항상 그러했듯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높이고자 하나니. 이것이 자기를 부인한 성도의 삶입니다. 자기를 부인한 성도의 삶. 요한복음 12장 49절 나는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였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이럴 것과 말할 것을 친히 내게 명령을 주셨느니라. 주님의 말씀 온통 내가 아니요, 내가 아니요. 이거 연속이에요. 지금 계속 말씀이 이거죠. 내가 하는 일,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판단, 내가 하는 명령이 모두 내가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 일이고 말씀이고 판단이고 명령이란 겁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성경을 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10절에 결혼한 자들에 내가 명령하노니 명령한 이는 내가 아니라 주시니라. 내가 아니다 주시다. 내가 아니다 주시다. 그가 이 편지에 쓰는 명령들은 나의 명령이 아니라 주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그가 하는 말들은 그의 말이 아니라 주께서 받은 것을 말한 것이었습니다. 고린도전 15장 10절 하나님은 은혜로 내가 지금의 내가 되었으니 내게 베푸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않아니 내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아니요 하는 이 부분요. 바울은 많은 일을 해서 자기도 스스로 말은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이 말은 더 많이 일했다고요. 그러나 이것이 내가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은혜로다. 내가 아니요. 바울은 그가 한 많은 일들이나 큰 일들에 대해서 내가 했다고 하지 않고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은혜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목사님들도 그렇고 선교사님들도 그래요. 평생하고 은퇴할 때쯤 되면 그래도 많이 했다 그래요. 많이 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은퇴하면서 근데 그만해도 되겠다. 다들 그렇게 말합니다. 대부분 다 많이 했다. 그동안 그 정도 했으면 나도 할 만큼 했다. 많이 했다. 그런 말 하려면 사도 바울이 최고로 많이 한 사람이죠.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잖아요. 그런데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은혜로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여기서 끝이지 않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그러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여기 검정력이 자꾸 못 박혀 있으나 이래 번역되는데 못 박혀 있으나 이러면 안 되고요. 못 박혔으나 이렇게 과거형으로 is crucified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못 박혀 있으나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못 박혀 있다 그러면 말이 안 되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내가 아니요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러나 내가 아니요. 이게 뭐라고요? 자기 부인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미 죽었다고 하면서 사는 것이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시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는 우리 주께서 요한복음 6장 57절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 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로 말미암아 살고 성도들은 뭐로 나로 말미암아 산다. 그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게 이 말이에요. 영적인 삶이나 믿음의 삶은 자기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주 예수님은 갈보리 언덕에서만 자기를 부인하신 것이 아니라 평소에 전생의 모든 날들을 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었습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길입니다. 다시 누가복음 22장으로 와서 그리고 그분께서 그들로부터 물러나 돌을 던지면 닿을 수 있는 곳으로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며 올리브산에 오르신 주께서는 겟세마네에 제자들과 함께 오르셨습니다. 이게 올리브산 중턱 정도에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로부터 약간 떨어지셨는데 이것을 돌을 던지면 닿을 수 있는 거리래요. 돌을 던지면 닿을 수 있는 곳. 이게 이 말이 왜 나오냐면 돌을 던지면 닿을 수 있는 곳. 한국 사람들이 가장 가까운 거리를 쓰는 표현이 뭐죠? 엎어지면 코 닿을 곳 그래요. 그 말은 뭐죠? 내가 넘어지면 코가 닿는 곳이라면 한 1m, 1m 50 이 정도잖아요. 2m 안착이라고 그게 가장 가까운 거리를 표현하는 말이 넘어지면 코가 닿는 거리. 굉장히 가깝다는 표현을 그렇게 쓰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가깝게 표현하는 말이 돌을 던지면 닿을 수 있는 곳 이 말이에요. 돌을 던지면 닿을 수 있는 곳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말은 배경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사형 방법이 뭐죠? 투석형이죠. 돌을 던져서 죽이는 거라고요. 이 말 배경, 죄인들에게 사형을 집행할 때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돌을 던지는데 줌을 100m 밖에 던져놓고 돌 던지겠어요? 죽일 때 어느 정도 거리에서 돌을 던지겠어요? 가까운 거리에서 돌을 던지겠죠. 그래 돌에 맞으면 죽을 거 아니에요. 돌을 던져서 그 사람이 맞아서 굉장히 아픔을 느끼고 상처가 받고 죽음을 당하는 거리. 그럼 내가 여기서 한 반생제 정도 거리 되겠죠? 안 그렇겠어요? 그 정도에서 돌 던지지 않겠어요? 내가 여기서 뭐 저 뒤에 저쪽에 있는 사람한테 내가 뭐 투수도 아니고 그럼 그 사람도 다 피하지 돌 날아오는 거 보고 뭐 죽겠어요. 괜히 죽겠어. 가까운 거리가 죽겠죠. 그러니까 사형을 집행할 때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돌을 던지는데 그 정도의 거리라 이 말입니다. 그럼 굉장히 가까운 거리란 말이죠. 스데반을 죽일 때 유대인들에게 이게 돌을 던졌죠. 그때 스데반에게 돌을 던진 사람들의 거리를 한번 스데반과 그 돌 던진 사람들의 거리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굉장히 가까운 거리죠. 매우 가까운 거리였다. 이런 뭐 짐작할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돌을 던지면 닿을 수 있는 곳으로 갔다. 이 말은 제자들과의 거리를 말하는데 뭐 한 1m, 2m 정도, 이 정도란 말입니다. 뭐 10m, 20m 이 정도가 아니고, 가까운 거리, 여기 제자들이 있으면, 제자들도 이제 저녁 먹었겠다. 어때요? 피곤이 몰려올 때가 된 시간이죠. 찬송 강곡 부르고 산에 올라왔는데, 진짜 한참 피곤이 몰려올 시간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은 자기 자리 잡은 때 이제 약간 떨어져서 이제 기도하셨다. 이 말이죠.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 이랬는데, 주님 가까운 거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셨는데,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면 이건 주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자세죠. 기도한 자세, 무릎 꿇고 기도하는구나. 이렇게 기도한 자세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여러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을 때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나중에는 다리 아파, 관절염 걸리고 뭐하고 무릎 꿇고 싶어도 못 꿇어요. 의자 앉아서 기도해야지 무릎 꿇고 기도 잘 못합니다. 그것도 젊을 때, 좋을 때 말이지. 그러니까 무릎 꿇고 할 수 있을 때 무릎 꿇고 기도해요. 42절. 말씀하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 섬기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뜻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 섬기시옵소서. 주님은 아버지께 기도하시면서 그분 자신의 소원을 아뢰는 것이 아니라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렇게 하면서 그분의 뜻 안에서 구했습니다. 그분의 뜻 안에서 구했다. 이거 기도할 때 앞에 주께서 허락하시면, 주께서 원하시면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건 뭐죠? 제약을 거는 거죠. 성도들이 기도할 때 항상 앞에 이렇게 뭐가 딱 건 앞에 제약을 거는 거. 아버지의 뜻이거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거든, 뭐 이렇게 딱 거는 것은 뭐죠? 그걸 가지고 그분의 뜻 안에서 구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보통 뭐 성도들은 그거 잘 안 하죠. 혹시 아닐까봐. 괜히 그 제약 걸어놨다가 아버지 뜻이거든 해버리면 어떻게 된 거죠? 예. 안 들어줘도, 근데 보통 생략하고, 앞으로 생략하고 기도하는데, 아버지의 뜻이거든. 주님 자신의 소원을 아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 안에서 기도했다 이거죠.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 아예 나의 간구나 기도하는 것 이런 것들 뭐죠? 예. 전혀 무시해도 된다. 하나님께서는 구할 의사가 전혀 아버지 뜻이 아닌 건 아예 구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 말이죠. 우리는 기도할 때 언제나 주의 뜻 안에서 구해야 됩니다. 이 잔을 내게 섬기시옵소서. 근데 주께서 방에서 제자들 함께 먹고 마셨던 빵과 잔을 게세마나로 들고 가신 것이 아닌데 갑자기 이 잔을 내게 섬기시옵소서. 이게 뭔 말이에요? 이 잔을 내게 섬기시옵소서. 이 잔이란 뭐냐? 성경이 말한 잔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구원의 잔이 있고 위로의 잔이 있고 경로의 잔이 있고 진노의 잔이 있고 심판의 잔이 있고 음행의 포도즙 잔, 주의 잔, 마귀들의 잔, 축복의 잔, 고난의 잔 등 여러 가지 잔들이 성경에 쫙 나오는데 주께서 옮겨달라고 요청하는 이 잔은 인류의 죄와 불법에 대해 내리시는 하나님의 심판, 경로의 잔입니다. 주님이 내리신 경로의 잔이에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마가복음 10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참으로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고 나를 잠기게 한 그 침례로 침례를 받으려니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내가 마시는 잔, 이건 고난의 잔이에요. 고난의 잔, 경로의 잔. 고난의 잔, 이건 죽음의 잔. 주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앞두고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죽음을 알고 계셨고 여러 번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럼에도 이날 밤에 이것을 기도하셨습니다. 다시 42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뜻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은 구하기 전에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러면서 그분 자신의 기도에
아버지 뜻이 우선임을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뜻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하셨는데 여기서 우리는 주님이 진정으로 구했던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주께서 구하신 것의 핵심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게 아니고 오직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였다 이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두 가지를 구했는데 하나가 뭐냐면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게 첫 번째 기도였죠. 두 번째 기도가 뭐죠? 내 뜻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기도였는데 예수님의 기도 이 겟세마네 기도의 핵심은 뭐냐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이었어요. 잔을 옮기시옵소서가 핵심이 아니고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는 아버지의 뜻이거든 그렇게 해주시고 핵심은 내가 진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건 뭐냐면 오직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예수님의 기도였다고. 그러니까 주 예수님이 간절히 구한 것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게 아니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에도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거였습니다. 우리는 주께 무엇이든 구할 수 있지만 그 기도의 핵심은 언제나 아버지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응답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아버지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응답입니다.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뜻과 원한 것을 내세우고 그것을 응답받는 것을 기도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 진짜 기도응답인데 사실 많은 크리스천들이 기도할 때 기도응답은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버지의 기도응답 생각합니다. 보통은.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뜻입니다. 43절 그리고 하늘로부터 한 천사가 그분께 나타나더니 그분을 강건하게 하더라. 주께서 밤에 기도를 하던 중에 하늘로부터 한 천사가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천사는 돕는 자, 수종드는 자, 섬기는 자죠. 주님의 사역에 천사가 나타난 일은 그분이 태어난 날 밤에 베들레헴 하늘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찬양한 것이 한 번 있고 그리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줄이시고 시험을 받을 때 천사들이 그분을 섬겼습니다. 마가복음 1장 13절에 나오고 그리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한 천사가 그분께 나타나서 그분을 강건하게 했습니다. 제자들이 전부 졸고 있으니까 천사가 와서 주님을 돕는 거예요. 사실 이 일은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인데 제자들이 지금 널브러져 있으니까 예. 주님께서 이 밤에 얼마나 힘든 일을 하고 지금 이제 곧 오늘 이런 일이 있을 것이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같이 주님이 힘을 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그 정도 되면 예. 제자들이 보통 적이 아닌 거겠죠. 44절 그리고 그분께서 고뇌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으며 또 그분의 땀이 큰 핏방울 같이 되어 땅에 떨어졌더라. 주 예수님은 고뇌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는 이 장면에 주님이 제자들이 와서 그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도대체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었느냐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참으로 영은 원하되 육이 약하도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 보면 이 말씀이 생략되어 있고요. 제자들은 지금 잠잘 때가 아니라 깨어서 기도해야 할 때란 경고를 주신 겁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계속해서 잠을 잤습니다. 주님은 고뇌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은 지금 고뇌에 차서 간절히 기도하고 제자들은 지금 세상 모르고 세상 물정 모르고 이런 사실 우리도 흔합니다. 부모가 지금 막 정신없는데 제 애들은 오락기 들고 게임하고 있고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것은 주님의 인성을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고뇌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 이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주님은 강렬한 부르짖음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드리셨습니다. 이때 주님의 몸에 그런 땀이 큰 핏방울 같이 되어서 땅에 떨어졌다. 이래 있죠. 이 장면 우리 주님의 고뇌가 극도의 정신적 스트레스. 요거를 이제 의학적으로는 헤마토히드로시스라고 합니다. 헤마토히드로시스라고 해요. 혈담증이라고 그러는 한국말로 혈담증. 매우 드문 의학적 현상인데 이 극도의 스트레스와 두려움과 고통 등으로 인해서 혈관이 손상되어서 피와 땀이 섞여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이제 이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피와 땀이 섞여서 나옵니다. 이 피와 땀이 섞여서 나오는데 굉장히 드문 현상입니다. 어떤 사람 이야기 들어보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천자문이라고 들어보셨죠? 중국의 천자문 이야기가 아마 사연 다 아시죠? 이제 죽게 됐는데 왕이 네가 그렇게 문장력이 좋다면서 내일 아침까지 글자 천자로 글자 1000 월드로 한 글자도 같은 단어가 있어서는 안 되고 1000개의 글자로 250개의
시를 209절에 시를 써오면 살려주겠다. 그건 불가능한 말을 그냥 한 거예요. 그 사람이 죽을 사람이 하도 글을 잘 쓰는 사람이라서 황제가 시험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살기 위해서 밤에 붓을 들고 썼는데 그게 4 곱하기 250이 천자죠. 그 천자문이라 그래요. 근데 천자가 하늘천부터 시작해서 끝까지가 한 글자도 중복이 없습니다. 한 글자도 중복이 없이 전부 다 대꾸로 천지현황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 하늘은 검고 땅은 누르니 이렇게 대꾸로 착착착 이게 전부 시가 돼 있어. 그 천자가 다 시입니다. 그게 식구예요. 그러고 나서 아침에 왕한테 떡 바쳤는데 뭐 머리가 하얗게 샜더라. 그래서 흰백자에 이게 머리 숫자 써서 백수문이라 그래요. 그 천자문을 머리가 완전히 흰 색깔로 그 땀이 피가 되진 않았는데 머리가 완전히 흰이 됐는데 이런 세상에도 가끔 있더라고요. 그 백수문 그 천자문 쓴 사람만이 아니라 이 극도의 스트레스와 적을 받은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흰머리로 다 바뀌었다는 이야기는 저는 몇 번 들었어요. 이거 놀라운 일이죠. 근데 예수님은 흰머리로 다 바뀌신 게 아니고 예수님이 아침에 뭐 예를 들어 재판받고 나니까 머리가 흰머리로 다 바뀌어 있더라. 뭐 이런 건 아니고, 예. 지금 이 증상을 겪은 거죠. 혈담증이라는 증상을 겪은 거예요. 이 혈관이 손상되어서 주변에 땀샘으로 노출되어서 혈관과 땀샘 사이에서 혈액 성분이 섞여서 나오는데 이 피부 표면에 핏방울처럼 보이는 현상, 요걸 이제 혈담증이라고 합니다. 이 글을 쓴 사람이 누구예요? 누가복음은 누가죠.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누가는 의사였기 때문에 다른 복음서에서 언급되지 않는 의학적 현상이 잘 나와요. 의학적 현상이 그분의 나타났음을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두 번째 하신 기도는 뭐냐? 마태복음 26장 42절에 주님이 하신 기도의 내용이 나와요. 그대로. 그분께서 다시 두 번째 나가사 기도하여 말씀하시되 오 내 아버지의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서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그래서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핵심은 뭐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한다가 주님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신 것은 잔이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었다 이거죠. 45절. 그리고 그분께서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 자기 제자들이 오셨을 때 그분이 그들이 슬픔에 지쳐 잠든 것을 보셨더라. 주께서 기도를 마치셨습니다. 주님은 기도를 마치고 이제 일어나셨어요.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 주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동안 제자들은 졸다가 잠을 잤습니다. 그분이 제자들이 오셨을 때 제자들은 슬픔에 지쳐 잠들었습니다. 슬픔에 지쳐 잠든 걸 보셨더라. 제자들은 뭔가 분위기를 감지했던 것 같습니다. 저녁 식사 뒤에 저녁 식사 시간에 주님께서 구속의 언약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문제를 피하기 위해 있었지만 이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일어날 것임은 능히 짐작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뭔가 지금 우리 주님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이런 거. 평소와 지금 다르다. 이거는 이제 확실히 느낀 거죠. 뭐 잠 오는 건 잠 오는 거고. 그러니까 오늘 밤 분위기가 왜 이러냐. 이러면서 지금 그러면서 피곤하니까 자는 거예요. 오늘 밤 분위기가 왜 이러냐. 우리 주님께서 왜 저러시냐 하면서 지금 자는 건데 주 예수님이 잡혀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사실은 제자들이 상상도 하고 싶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주께서는 산에 오르셨을 때 이미 제자들에게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주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대로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 모두가 잠들었습니다. 그들이 있던 산은 어두웠지만 그대로 올리브산은 달이 크게 떠 있었을 겁니다. 왜? 14일 저녁이 6월절 밤이죠. 15일이 보름이라고. 보름달이 제일 크게 뜨는 날이에요. 지금 시각이 13일 밤입니다. 그럼 보름이 다 된 거죠. 거의 달이 거의 둥글다고 거의 이 정도면 13일, 14, 15일은 거의 달이 둥글고 가장 밝아요. 16일까지는. 그러니까 지금 달은 떠 있었을 거고 또 산에서 내려다보면 맞은편은 성전이다 보요. 성전의 불빛은 환하게 타오르고 있었을 겁니다. 물론 그래도 어둡겠지만, 예. 그게 이 보름달에 가까운 크게 달이 그들을 비추었을 것이고, 맞은편 내려다보면 성전에는 지금 성전 늘 불을 밝히니까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을 겁니다. 슬픔에 지쳐 잠들었던 것은 참으로 고달픈 인생의 날들을 잘 보여줍니다. 그들이 비록 주를 따르고 이 자리에 주님이 함께 계셨음에도 그들에게는 슬픔이 있었고 지쳤고 힘들었고 잠이 왔고 이것이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의 삶의 단면입니다. 막 기쁨과 즐거움과 이게 막 차고 넘치면 좋겠지만 대부분 다 지금 이 겟세마네에 잠든
이 제자들의 모습이 사실 우리 인생의 모습이다. 우리가 다 사도행전이 임해야 되는데 우리의 성도들의 삶은 대부분 다 복음서 제자들의 삶과 비슷합니다.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의 삶이 아니라 복음서에 있는 제자들의 삶과 거의 비슷해요. 예, 46절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자느냐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일어나 기도하라. 주님은 기도를 마치신 후에 제자들이 오셔서 그들이 자는 걸 보시면서 이렇게 너희가 어찌하여 자느냐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은 같은 말씀으로 3번 기도하셨습니다. 지금은 2번째 제자들이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의 지금 필요한 것은 깨어 기도하는 겁니다.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깨어 기도해야 되는 이유를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시간은 따로 다루지 않겠습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 그들은 죄를 짓게 되고 마귀의 올무에 걸리게 됩니다. 성도들의 힘은 기도하는 손과 무릎에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읽었던 한 20년도 더 됐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 지금도 아마 기독교 서적만 믿을 겁니다.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이런 책 제목이 있어요. 근데 저자가 없어요. 무명인 이래 돼 있습니다. unknown 이래 돼 있어요. 저자가 누군지를 몰라. 근데 책 제목이 재밌어요. 닐링 크리스천인데 무릎으로 사는 크리스천,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근데 기도에 관해서 저도 기도에 관한 책을 참 많이 읽어봤는데 굉장히 얇은 책인데도 굉장히 좀 감동적이에요.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성도들은 무릎을 꿇어야 마귀 앞에 설 수 있다는 내용인데 굉장히 잘 기술되어 있습니다. 잠든 성도와 깨어있는 성도, 기도하는 성도와 그렇지 않는 성도는 결코 같은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주께서 기도하다 한 번씩 제자들이 오셨는데 그때마다 제자들은 자고 있었고 3번째 오셨을 때 주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이제는 쉬고 자라 조카도다. 보라 사람의 아들이 배반을 당해 죄인들의 손에 넘겨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2번째는 주님께서 깨어있으라고 촉구하셨고 3번째는 이제는 자고 쉬라 했어요. 이미 자고 쉬었는데 뭐 오히려 주님께서 자고 쉬라 그럴 때 이제 정신 차려서 뭔 일입니까 일어났을 겁니다. 아마 깨어 기도하라 그럴 때는 자고 있었고 주님께서 이제 자고 쉬라 됐다 할 때는 반대죠. 오히려 느낌이 이상하잖아요. 그때는 보통 깰 겁니다. 아마 제자 지금쯤 이제 깰 때 됐어요. 뭔가 항상 반대로 나가요. 47절 그리고 그분께서 여전히 말씀하실 때 보라 한 무리와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불리는 자가 그들보다 앞서와서 예수님께 입을 맞추려고 그분께 가까이 나왔더라. 주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중에 한 무리가 등장했습니다. 이들은 대제사장이 보낸 예수님 체포조였습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낸 것은 뭐 성전 경비대나 총독 빌라도나 헤롯의 정보원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였습니다. 유다가 병사들 이끌고 예수님 계신 겟세마네로 왔습니다. 이 밤에 12명의 장년들 중에 누가 예수님인지를 정확히 알려주는 일도 유다의 일이었는데 그는 그분께 가까이 나가 입을 맞춤으로써 병사들에게 체포해야 될 사람이 누군지 예수님 누군지를 정확히 알려준 겁니다. 그는 주를 배반한 자로서 마귀였고 멸망의 아들이요 죄의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글을 기록한 누가의 인성을 살짝 엿볼 수 있습니다. 47절에 보라 한 무리와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불린 자가 앞서 와서 이래 있죠. 유다라 불리는 자가 이래서 유다가 와서 이렇게 안 돼 있고 유다라 불리는 자가 이렇게 돼 있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12 중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이래 돼 있어요. 그건 객관적 사실이죠. 유다가 왔는데 그건 아무런 감정이나 사심이나 감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그냥 객관적 사실을 기록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는 유다라 하지 않고 뭐라 있어요? 유다라 불리는 자가 유다라는 놈이 이런 거거죠. 지금 우리말로 하면 우리 한국말로 하면 12 중에 유다라고 하는 놈이 하나 있는데 뭐 이런 식이라고요. 유다라고 하는 새끼가 하나 있는데 유다라는 새끼가 왔어. 이게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누가는 지금 이 속에 굉장한 뭐가 들어가 있는 거죠. 유다에 대한 감정이 팍 들어가 있는 거지. 이 기록 속에 이게 딱 느껴져요. 그냥 누가는 유다라고 하지 않고 유다라 불린 자가 참 유다라 부르기도 싫은데 이 말이 이 속에 포함돼. 왜 그러냐면 유다라 이름 자체가 찬양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유대인 할 때 유다잖아요. 유다가 찬양하는 자라는 뜻인데 지금 이름이 아까운 거예요, 지금. 유다라 부르기 싫다, 이 말이. 이놈은 무슨 이게 무슨 유다냐, 얘가. 가룟 유다라. 그래서 유다라고 불리는 자가 이렇게 쓴 겁니다. 누가는 그 이름조차 사실 부르고 싶지 않는데 이 역사를 기록하다 보니까 할 수 있게 기록을 해야 되겠고 하려니까 뭐라 하죠? 유다란 잡놈이 하나 있었는데 이런 식이에요, 지금. 이게 유다란 새끼가 하나 있었는데 뭐 그런 솔직한 심정을 지금 이 기록에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유다란 이름이 주를 찬양하는 자란 뜻인데 그의 이름에
너무나 맞지 않는 일을 하고 있다. 그 이야기죠. 48절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사람의 아들을 배반하느냐.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사람의 아들을 배반하냐. 예수님은 이미 유다가 왜 왔는지 지금 입맞추는 의도가 무엇인지 잘 알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사랑과 존경의 표시로 하는 입맞춤을 배반의 도구로 사용을 했은 겁니다. 49절입니다. 여러분의 친절이 다가와서 뭐 하는 사람을 뭐라 의심하라 이 말입니다. 49절 그분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뒤따를 일이 무엇인지 알고 그분 주위에 있던 사람들 누구예요? 사도들이죠. 그들이 그분께 말하기를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뭐 자다 일어나가지고 지금 완전히 뭐 용기가 대단한데요.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그분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이제 제자들이고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뒤따를 일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왜? 온 사람들이 뭐예요? 체포하러 왔다. 예수님 잡으러 왔다는 거 금방 알 수 있는 거죠. 아무리 눈치가 없어도. 횃불을 들고 온 병사들이 무엇을 하러 왔는지 아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이미 주께서 이 밤에 있을 일을 여러 번 했던 터라 이들은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충분히 짐작하고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분께 말하기를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그들에게는 칼 2자루가 있었고 결상전의 의지를 보였습니다. 제자들은 주님께 싸워야 하는지를 물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치라 했으면 기독교는 그때부터 뭐가 되는 거죠? 무슬림이 되는 거예요. 무슬림은 한 손에는 코란 한 손에는 칼이라 하잖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신비한 종교가 종교학적으로 신비한 종교가 2개 있다 그래요. 하나는 불교입니다. 불교는 이 민속 종교도 종교 자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믿는 사람이 아무리 죽어나가도 종교가 사라지질 않아요. 근데 불교는 인도에서 거의 흔적없이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중국과 한국, 일본 이런 데서 살아남았지 인도에서 흔적없이 사라진 종교가 불교예요. 왜? 불교는 너무 어려웠어요. 불교는 말이 종교지 사실은 철학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인텔리층이 연구하고 막 사변적으로 나가니까 인도 사람들이 처음에는 열광을 했다가 이거는 뭐 지금 쥐들이 할 적이 아니에요. 진짜 흔적없이 사라지니까 미스테리하다. 그 종교적 미스테리 중에 하나가 불교가 흔적없이 인도에서 사라진 것. 이건 정말 그렇게 성행하다가 그렇게 갑자기 사라진 게 하나고 또 하나는 그렇게 단기간에 빨리 급속히 성장한 종교 그 무슬림이에요. 이슬람교입니다. 그 이슬람이 왜 그렇게 빨리 성장한 것 같아요? 예. 무력으로 점령을 하고 나서는 거기다가 그 나라들에 전부 다 세금을 감면해 준 겁니다. 세금을 감면해 줬다. 이게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 그 지배층으로부터 엄청난 압박과 압제를 받던 그 봉건 시대에 이 무슬림은 들어가자마자 평등 사상과 평등. 우리는 믿으면 다 한 형제다는 이 평등 사상과 더불어 세금 감면. 그러니까 무슬림이 쳐들어오기도 전에 우리는 당신의 종교를 개종하겠다는 왕조가 수두룩했어요. 쳐들어오기도 전에 벌써 쳐들어온다 그러면 벌써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 우리는 개종하겠다고. 근데 그 특이한 점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수많은 유대인들이 무슬림으로 개종했다는 겁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왜? 유대인들은 나라가 없었어요. 어느 나라에서는 전부 다 압제를 받고 있었는데 세금이 너무 가혹했습니다. 근데 내가 유대인이든 말든 무슬림만 되면 뭐가 되는 거죠? 세금의 혜택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유대인이 어떻게 무슬림으로 개종할까 싶죠? 이 역사에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무슬림으로 개종했어요. 그걸 아주 신비롭다 그러지.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했을 때 치라 했으면 진짜 기독교는 피해 종교가 되는 거죠. 그들에게는 칼 2자루가 있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결사항전의 의지를 보였습니다. 제자들은 주님께 싸워야 되는지를 물었습니다. 칼로 치라고 하면 이날 올리브산에서는 적지 않는 자들이 다치거나 죽었을 겁니다. 달이 떠있다 해도 이곳은 어두운 산입니다. 거기다가 막상 전투가 벌어지면 피야 식별이 어렵습니다. 아마도 이곳 지리에 밝은 제자들이 좀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게릴라전이잖아요. 횃불을 들고 온 무리들과 이곳에서 몇 시간 동안 있어서 어둠에 눈이 잘 적응된 제자들 간의 전투라면 충분히 해볼 만한 싸움일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은 평소 책이나 읽고 공부를 하던 사람들이 아니고 몸을 전혀 쓰지 않는 그런 선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뱃사람들이었고 몸을 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말은 뭐죠? 싸우면 제사장들 몇 정도 걷더니 베드로 한 명도 제사장 몇 명 걷더니 제낄 수 있는 여기 온 사람들이 누군가 보면 나중에 보면요 전부 다 병사들이 아니었습니다. 제사장들도 왔고 이래요. 그 맨날
기도하고 예배만 드리던 제사장들 정도야 뭐 베드로가 한 명이 몇 명 그때 제칠 수 있죠. 해볼만 싸움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이 말은 싸우라는 명령만 떨어지면 그들을 죽이겠다는 거죠. 구약의 기도원과 300 용사는 13만 5천 명의 대적들과 싸워서 12만 명을 죽였습니다. 그렇죠? 300명이. 그리고 남은 자들을 계속 추격해서 그들의 왕 세바와 살문나를 잡아 죽였습니다. 그렇다면 11명의 사도들이 두 자리의 칼로 이들과 싸우는 이런 주의 허락만 있으면 뭐다? 완승을 할 수 있는 거죠. 뭐 300명으로 13만 명으로 이기는데 뭐 11명이 뭐 그 정도 들어온 정도 이기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말이죠. 엘리야를 잡으러 왔던 50명의 군대는 하늘에서 내린 불로 그냥 타 죽었습니다. 두 번이나 100명이 다 죽었어요. 두 번이나 하늘에서 내린 불로. 주께서 싸우라 하시면 당시 유대 근처에 있던 로마 군단들이 다 몰려와도 올리브산으로 다 몰려와도 다 죽는 겁니다. 주님이 싸우겠다 마음 먹으면. 하나님께서 뭐 지금 말씀하시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뭐 하늘에서 천사들 내려가지고 12군단도 더 되는 군단을 낼 수 있다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군단을 다 전멸시키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주님은 힘이 있었다고. 50절. 그리고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의 오른쪽 귀를 베었더라. 이야. 예수님께서 치라 하지 않았는데 벌써 몸이 먼저 반응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명령이 떨어지기 전에 그들 중에 한 사람, 즉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의 오른쪽 귀를 베었습니다. 갈등과 위기 상황에서 이런 작은 사고 하나가 전면전이 벌어질 수 이런 작은 사고 하나가 전면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미 전투태세에 돌입했고 선제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선빵의 중요성을 잘 알았던 거예요. 베드로가. 요한복음 18장 10절은 이들의 구체적인 설명, 이들의 이 구체적 실명을 밝히고 있는데 그때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져서므로 그것을 뽑아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의 오른쪽 귀를 베었는데 그 종의 이름은 말고더라. 이래 되세요. 베드로는 믿음과 담력이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두려움에 떨어서 이런 행동을 한 겁니까? 뭐 같아요? 베드로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적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정사들, 권능들, 영적 어둠, 이 악한 권능들 이런 것과 싸운 걸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깨어 기도해야 할 땐 잠을 잤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잡으러 온 무리들 앞에서는 활동적이었고 깨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의 종이 직접 이곳까지 왔다가 베드로의 칼에 귀가 베였습니다. 참 한치만 칼날이 잘못 나갔으면 머리가 두 쪽으로 깨어질 뻔했습니다. 당시 문화나 관습으로 누가 남의 종을 공격하면 그 주인을 공격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 대제사의 종을 쳤다 이 말은 대제사장을 친 것으로 간주하는 거죠. 그럼 대제사장의 권위에 도전한 것으로 여겨지는 겁니다. 옛날은 당연히 그랬죠. 주께서 베드로가 누군가를 상해한 범죄자가 되지 않도록 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베드로가 만약 이 대제사장 말고의 귀를 잘랐어. 그럼 뭐 소문은 금방 나는 거죠. 유대 율법에 따르면 1대1 원칙이란 말이죠. 동일상의 보복의 원칙이거든. 그 말은 뭐냐? 귀를 베면 자기도 귀가 잘려져야 돼요. 그럼 주님께서 이 말고의 귀를 고쳐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베드로도 귀가 잘려야 된다고 잡혀서 동일상의 보복이 이제 그럼 베드로는 평생 동안 반고흐가 되는 거야. 응? 그리고 그러면 이게 난감하죠. 그 주님께서 그래서 대제사장 권위에 도전했던 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고쳐주셨죠. 자, 51절부터 나오죠. 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말씀하시되 너희는 이것까지도 허락하라. 그리고 그분께서 그의 귀에 손을 대사 그를 낫게 하셨더라. 이 주님께서 이 말고의 귀를 고쳐주지 않으시면 베드로는 뭐가 되는 거죠? 전과 일범이 되는 거예요. 상해죄에 전과 일범이 된다고. 예. 주님께서 너희는 이것까지도 허락하라. 이 말은 싸우지 말고 이를 받아들이라 이 말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잡는 자들은 다 칼로 망하리라 이랬어요. 주님은 그들이 싸우라 저항하라고 하시지 않고 이것까지도 허락하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51절. 그리고 그분께서 그의 귀에 손을 대사 그의 귀를 낫게 하셨더라. 주님은 말고의 귀에 손을 대어서 그를 낫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최고의 의사입니다. 아무런 수술 장비가 필요 없습니다. 귀를 붙이기 위해서 약이나 바늘이나 알코올이나 마취제나 꿰매는 실이나 뭐 이런 게 전혀 필요치 않았습니다. 주님 말고의 베어진 귀를 손을 대어서 고치셨습니다. 이 일만으로도 말고는 그분의 신격과 권능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은 범죄자나 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52절. 그 뒤에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온 수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대적하듯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나왔느냐. 이번에 예수님은 그분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말씀하셨는데 주님을 체포하러 온 자들의 면면을 보시면 52절 잘 나오죠. 수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이 나오죠. 수제사장들이 쫄따구들 보내면 되지, 뭐, 수제장 직접 몸소 행찰하시고, 그 수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이 왔다 말이죠. 이들은 이 밤에 주님을 체포하겠다고 산에 올라왔던 겁니다. 밑에 쫄병들 보내서 잡아오라고 하면 되는데 그들이 직접 이곳까지 왔어요. 예수님 그들에게 너희가 강도를 대적하듯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나왔느냐 했는데 그들은 주님을 강도나 도둑같이 잡범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잡범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53절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설 때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손을 내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지금은 너희 시간이요 또 어둠의 권세로다. 그 수제사장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잡으려면 얼마든지 낮에 성전에서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밤에 이렇게 한 것은 백성들의 눈을 피해서 은밀한 일입니다. 주님은 그들의 위선과 비열함을 잘 짚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너희의 시간이요 또 어둠의 권세로다. 지금은 너희 시간이다. 이 말은 그들이 주님을 잡을 수 있고 고문을 가할 수 있고 죽일 수 있는 그런 시간이란 말입니다. 너희의 시간이요. 이 말은 그들이 원한 일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간이라 이 말입니다. 예. 또 어둠의 권세로다. 근데 지금은 어둠이요 밤입니다. 예수님이 잡히던 그날부터 지금 이 시간 그리고 대환란 때까지가 이 세상은 밤에 해당합니다. 밤에 어둠을 끝내는 시각은 뭐냐? 의회가 떠오른 때입니다. 주 예수님은 의의 해입니다. 데이스타예요. 데이스타가 뭐예요? 우리가 모닝스타, 데이스타 할 때 그 데이스타는 해를 말한 겁니다. 낮별이잖아요. 그 해를 별로 보면 낮에 뜨는 별이죠. 그 낮별이야 데이스타 하면 그거는 해를 말해요. 선이 데이스타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모닝스타, 데이스타는 전부 다 예수님 말은 해를 말한 거지. 여름에 수성, 금성 할 때 그 비너스, 수성, 금성 할 때 그 금성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데이스타, 해를 말합니다. 그 성경에 나온 샛별은 해를 말하는데 금성이 아니라 태양을 말합니다. 53절에 지금은 너희 시간이요 또 어둠의 권세로다. 우리는 악한 이는 대상 어둠의 권세 즉 이 세상의 통치자 마이가 통치하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고 우리는 그래서 좋은 건으로 혈과 육이 아니라 마귀를 대적해서 싸워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41절부터 여기까지 하고 계속 다음 시간에 계속 47절부터 다음 시간에 계속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된 모든 말씀들이 성도들에 잘 결합되도록 믿음으로 잘 받아들여지고 마음에 잘 쌓여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 다 주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할아버지 하나님 늘 권능 있고 은혜로운 말씀들 그리고 우리 주의 영의 공급을 말미암아 저희가 강건하게 되도록 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